2, 3주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6절, 7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거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머문다, 말씀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내 심령, 내 속 사람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달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면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또는 어떤 이인적 대화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와닿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내 삶 속에 체득이 되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중 나는 새 한 마리가 알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닙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길러내고 어미새로부터 나는 법을 배워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중을 날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도 이 아기가 저절로 걷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많이 일어서기를 연습하고 걷기를 연습하는 가운데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걷는 것이 일상화되고 하늘을 나는 것이 새에게도 일상화되는 것은 그것이 체득되어지는,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 안에서 내 삶의 일상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이제 체험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이것이 성도의 길이구나, 그게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일상화되면 나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 가운데 김석균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아마 저희 교회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제 제법 나이가 드셔서 목사님입니다만은 그분 찬양 사역할 때 한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작곡자 겸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연이 정말 감동적인, 자기를 울렸던 사연이라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어떤 자매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그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일어설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손가락만 움직인다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위에는 살아있어요. 목 위에는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는 있는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게 전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씨가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자기에겐 죽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죽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를 보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떼어주면서 그래도 네가 살아있는 것이 엄마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음식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옆에다가 우리 복음 방송을 들려주는 라디오를 하나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만 움직이고 발가락만 움직이는데 듣는 것은 이제 그 복음 방송만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예수를 알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겨우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가락만 움직입니다. 한 번도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계속 24시간 복음을 듣습니다. 잠자지 않은 한 복음이 들려와요. 계속 복음을 듣는 이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보내셨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나는 손가락부터 겨우 손가락 움직입니다. 발가락 움직입니다. 고개도 좌우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글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는 글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간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제가 부를 테니까 좀 글을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그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글들을 이제 이 김석균 작곡가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쓴 글들인데요, 제 머리에 떠오르는 영감들인데요, 한번 이 곡으로 찬양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근데 여러분, 2절이 앞권인데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머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피어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곡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곡들이 이제 이 김석균 작곡가를 통해서 그의 작사된 곡들이 가스펠성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걸어서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손가락만 움직이고 발가락만 움직이던 사람이 계속된 하나님을 찾고 감동을 받아 영감이 나오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어렵게 걸어서 작곡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일으키셨습니까? 왜 내게 남편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시골에 작은 집을 얻어가지고 내가 장애인을 있을 때 고통을 하니까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당신을 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나는 손가락 발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그렇게 살던 희망이 없는 죽을라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놓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을 그렇게 그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도 수원 쪽에 가서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삶 속에 일상화되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너희 안에 풍성하게 가고 너희 안에 충만하게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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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머무니까 내가 변하고 말씀이 머무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불평할 조건이 많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감사합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받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들, 딸이 취업 준비 얼마나 고생했어요. 취업에 합격하고 직장을 갖고 오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할 수 있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다. 내가 몸이 불편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한다. 결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 이 감사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을 잘 알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수도 없는 양떼들, 소떼들, 어마어마한 목장을 갖고 있습니다. 7남 3녀에 여러분 10남매를 거느리고 얼마나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 왔을 때 욥을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아, 욥을 봤느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 정말 자랑스럽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욥이 그냥 감사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주고 그 많은 아들, 딸 주고 그 많은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으로 명예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그것 아니어도 욥은 그것이 없어도 내게 감사할 것이다. 사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욥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욥이 사탄이 생각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감사했는가? 이유가 하나하나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집니다. 아들, 딸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나고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뜩뜩 긁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할 말을 잃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욥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뺏겼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욥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건 똑같은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여러분, 욥이 갖고 있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주신 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주신 그 물건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잊지 말 게 하나 있다.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제발 부탁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모세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어떤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된 복도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는 그것이 계속된 축복이겠지만 그 복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인정하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버릴 게 없도록,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도 내게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더니 찬양이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뭅니다. 말씀이 나를 깨우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다음 뭐가?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니까 내가 달라져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감사하는 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내세우고 자만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옆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간에 부담이 된 게 아니라 감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그 상황들이, 그 순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켜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말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겸손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 어떤 일, 그것에만, 그 물건,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려고 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길.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감사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었든 안 되었든, 무언가를 얻었든 못 얻었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또 살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그것 자체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내가 그분에 대한 감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속성에 맞게 내게 열매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아픔도 버릴 게 없고, 나의 시련도 버릴 게 없고, 나의 고난도 버릴 게 없고, 내 고민거리도 버릴 게 없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버릴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버릴 게 없더라. 손가락하고 발가락만 움직이던 자매가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자신이 변하니까,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어려운, 자기와 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싶고, 하나님 왜 오려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럴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가운데 마침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